우리 예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절정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성탄절만 있고 이 부활절이 없다면 아마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것들은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고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 사정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폭풍우를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죠. 근데도 예수님이 군병에게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며 따라다녔는데 사실 이렇게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무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자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이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그 이후에 경험했을 그런 모습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으면 아마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계속 울며 좌절했겠죠.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이후에 핍박이 다가올 것 봐 두려워 벌벌 떨며 다 도망가 버렸겠죠. 이렇게 되었으면 아마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누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러면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그 순간 깜깜해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 어두움과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내 인생은 아마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을 것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절망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이랬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일이죠. 50절과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제자들을 만나 축복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전까지 울고 도망가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예배에 극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들이 예전에도 늘 성전에 가서 예배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근데 이 부활을 경험한 뒤에 이 예배는 아마 그들이 인생 내내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가장 예배의 절정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걸 눈앞에서 봤어요. 무덤에 묻히신 걸 직접 목격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눈에 보이는 상태로 올라가신 걸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 정말 이런 극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예배의 절정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바로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완전히 성취가 되었대요. 이루어졌대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구약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살아서도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거다라고 여러 번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울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 버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죠? 이걸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강력해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 신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 죽어버리다니.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인간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인 이 죽음을 극복한 존재여야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지만 신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거를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써진 말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인간이 절대로 그것들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건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강렬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직접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그냥 잠깐 기절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죽은 지 3일 지나서 썩은 냄새가 막 나요. 근데 무덤에 앞에 가시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시체 썩었던 자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폭풍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그 어부들이 벌벌 떨며 예수를 매달렸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이들은 어부였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성경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고대에는 이 성경을 지금처럼 개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암송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일부분을 그냥 암송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요즘은 누가 성경 암송한다 그러면 한 장만 외워도 와 이러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권 전체를 다 암송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랍비가 어느 지역이었는데 우리 동네 회당에는 이렇게 뭐 에레미야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랍비가 거기서 불러주는 거예요. 받아 쓸 수 있게 쭉. 지금도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은 걸 보면 다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글을 읽는 거지만 운율이 있는 노래처럼 쭉 읽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외워요. 여러분, 외우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 뭐가 생각나서 찾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뭘 했죠?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10,000번 읽고 성경 전체를 암송해도 예수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10년 다니신 분, 9년 다니신 분, 8년 다니신 분, 오래 다니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 저희 교회 다니셨더니 제 설교가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셨나요? 아, 늘 똑같구나. 네. 아니, 그거 발견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잘 발견하신 거예요. 10년을 다니신 다음에 목사님 설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제 설교를 지금 제대로 못 듣고 계신 거예요. 사실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솔직히. 본문은 달랐습니다, 본문은. 그리고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설교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구약을 신약보다 더 많이 설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 희귀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새롭게 창세기도 예수님 이야기야, 사무엘 상하도 예수님 이야기고 사사기도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구약을 더 많이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구약 성경을 하면서도 계속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까요? 물론 구약을 설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멋진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분을 잘 믿으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던 설교들은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며 이렇게 너희는 살면 안 돼. 그리고 구약에서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 보며 너희도 이렇게 요셉처럼 돼야 되고 다윗처럼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때려잡는 걸 보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기 학생들 많지 않냐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물매를 열심히 연습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물매가 정확히 날아가 여기 꽂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학생들은 그럼 무슨 물매를 훈련해야 될까요? 수학, 영어를 열심히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원수의 머리를 꿰뚫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엄청.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이제 수학 더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그냥 샤프심으로라도 찔러서 이 나쁜 놈을 무찔르면 영웅이 되고 있겠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웅으로 세워주시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두 다 영웅이 되고 싶죠.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나고 싶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 뭘 부탁하나요?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딱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정말 한 자리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오른편 왼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 아직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우리 마음이 열려서 이 성경이 진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못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목이 바뀌었을 뿐이죠. 옛날에는 이 좋은 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내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돼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이제 신학교로 방향을 틀었더니 어떤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됐나요? 유명한 목사가 돼서, 그래서 특히 난 남북 통일을 해서 이 한반도에 유례 없는 그런 목사가 돼야겠다. 여러분, 방향만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본질은. 근데 그 안에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냐면,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삶이 다른 거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남보다 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고민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길이 달라졌으면 그때부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야 그래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방향을 못 찾아서 내가 신학을 원래 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일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지만 방향을 틀어서 신학교에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쫙 오픈 로드를 만들어 주셔갖고 뭐가 이렇게 착착착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서 학교에서 잘릴 뻔한 겁니다. 언제까지 안 주신 줄 아세요? 입학 마감일까지 돈을 안 주셨어요. 등록금을 낼. 여러분, 신학교는 들어가면 첫 2달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돈을 안 내도 다니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공고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월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안 낸 그 한 30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매주 붙어요, 매주. 그리고 계속 연락이 와요. 등록금 안 내서 뭐 3월 며칠까지 안 내는 분은 이제 최종 이제 불합격 처리된다고. 여러분, 아무한테도 얘기 못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 안 되고 다니고 있다고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3개월째 등록금 못 내고 지금 무단으로 다니고 있는데 내일이 마감일인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 안에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왜 하나님이 돈도 안 주셔? 아니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침에 정말 짠! 하고 돈이 생겼나? 그래서 집에 전화했더니 여전히 아버지가 여전히 아직 돈이 없다. 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보자. 하루 남았는데요. 막 그 불안과 초조와 막 긴장. 1시간마다 집에 전화했죠. 그러면 그때까지 3개월 동안 돈이 없다가 갑자기 뭐 몇 시간 만에 생길까요? 근데 생겼어요. 점심쯤 돼갖고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야, 이 교회에 너 아무개 누나가 자기 첫 월급을 오늘 갖고 왔다. 근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됐어요. 갖고 오려면 전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누나가 유치원 취직하면서 첫 월급을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거를 갖고 온 건데 이 유치원 교사 월급이 등록금 딱 절반이었던 거예요.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왜 절반만 주시나 막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래도 그 누나가 정말 시드머니를 준 거죠. 근데 3시쯤 돼갖고 아버지가 급하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친척분이 집에 오셨다가 제가 신학교 갔다는 얘기 듣고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면 딱 맞을 것 같다고. 정말 은행 문 닫기 1시간 전에 아버지가 와서 등록금 내셔갖고 제가 그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 하나님이 쫙쫙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그때부터 오랫동안 일하신 거죠. 근데 제 안에 그러면서 갈증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랑 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 그 갈증은 성경을 알고 싶은 갈증으로 시작됐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안에 이 갈증이 너무너무 커져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이제 신학교에 왔으니까 내가 이전에는 혼자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었지만 너무 성경을 잘 모르겠고 성경은 그냥 읽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힘주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 안에 이 갈증이 너무 커져서 제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시편을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큐티하다가 제가 이 구절을 그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전율이 있듯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옛날 제가 그때 수십 년 전에 읽던 개혁판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루에 정말 100번 200번씩 이거를 되뇌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한국말로만 계속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영어로도 했어요. Open my eyes that I may see your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정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Open my eyes, open my eyes. I want to see your wonderful things. 여러분 정말 하루에 100번, 200번, 1000번씩 입으로 내뉘며 하나님 제 눈을 열어 기이한 걸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매달렸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누워서 계속 이걸 되뇌이다 자고. 제가 신학대학교원 때 정말 몇 가지 그렇게 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점점 응답되기 시작한 것 같을 때는, 그리고 너무 오래 한 것 같을 때는 또 다른 기도, 그때 또 예수 기도라고 그때 유행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뭐 어떤 러시아의 무슨 수도사가 이거를 막 정말 평생 이 기도만 했는데 막 성인이 됐대요. 그럼 어디서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신학교 때 또 한 번은 이 기도 가지고 한 6개월을 그냥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고요. 정말 생각이 나중에는 하나로 쫙 모여지면서 막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몇 가지 기도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 기도를 정말 그때 그렇게 많이 했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지금 보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인생을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인도하셨다는 게 지금 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제가 알지 못하던 거를 이제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봤더니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아니 그 예수를 믿기 위해 내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오래 걸렸지만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부터 용인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가서 몇 명 사람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라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몇 가지 가르쳐 줬더니 신학생이 한 명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자기 교회 50년 다녔는데 뭐 나이 드신 분도 있죠, 야간이니까 50년 다녔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했냐? 어떻게 발견하긴요. 지난 20몇 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과정이 좀 신비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보니까. 정말 제가 어떤 길에 너무 궁금해 막혔는데 하나님이 어떤 책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하시며 길을 촥촥촥촥 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렬한 그런 계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다. 제가 어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는 그런 미국의 어떤 교수님의 책을 읽는데 그분이 거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유태교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는 설교나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예수님 이야기가 빠지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네.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도 왜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지? 보니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눈이 열렸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요?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건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서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과정이 필요하죠?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가야 돼요? 마음이 열려. 그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진짜 믿게 되는 그들이 이제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제가 20몇 년 전에 했던 그 똑같은 기도요. 내 눈을 열어 바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그 예수를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예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여러 기도한다고 그게 다 소용이 있나요? 아니요, 저처럼 한 가지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나신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제 20대 때 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누워서 잠 안 오는데 계속 그때 했던 기도들을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근데 은혜가 돼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했던 그 기도가 그때 생각나고요. 그때 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지. 정말 수십 년 전에 잊혀졌던 기억 가운데 그 기도들이 하나씩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했던 그 기도들이 훅훅 떠오르는데 이 기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응답됐구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막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제가 또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또 몇 개월은 When anxiety was great within me, your consolation brought joy to my soul.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your consolation, 당신의 위안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누워서 줄줄줄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엄청난 불안이 잠잠하게 됐던 순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여러분, 지금요 불안이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요즘은 정말 20대 때는 그냥 매일이 불안이고 공포고 두려움이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불안이 거의 없어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게 자연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불안이 더 커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정말 불안이 커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너무 커지세요. 옛날에 그렇게 용맹하신 분 같았는데 나이 드시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막 모든 게 세상이 걱정이야. 이건 뭐 하신 거예요? 자기 힘과 기질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설교를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들을 맛보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듣던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 처음에는 알러지인가? 뭐 강의에 이렇게 막 제가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화를 하거나. 근데 강의하면서 성경 가르치는데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주간반을 신청해서 다니려고 하다 어떤 일이 생겨서 야간으로 전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간에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야간을 다녀야지 힘들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이번 학기에 야간반으로 전과하게 된 거 이제 알아서 너무 감사해서 운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수없이 많은 설교 찾아다녔고 근데 처음 듣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아니 왜 처음 듣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알된 건가요? 이건 똑똑한 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을 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하버드 옆에 있어갖고 거기 있던 목사님 한 분이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과목만 가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하버드 신학교 교수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천재적으로 똑똑하대. 모든 걸 다 알고 있대. 모든 걸. 나와 있는 모든 책, 모든 자료, 성경에 어떤 구절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대, 그분들 안에. 근데 예수만 안 믿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만나고 계신가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Open my eyes. 기도하세요. 뒤에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냥 Open my eyes 하세요.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면서도 할 수 있는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눈을 열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원더풀 띵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예배의 절정인가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만 오실 수 있나요? 바로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은 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랑 속성이 다른 존재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이런 심판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다르니까 다른 존재를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존재가 다른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분이니까 죄인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재가 보존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이 이 부활로 증명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는 건 이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를 단순히 해결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성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고 뭐가 멋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흙이라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먼지나 쓰레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먼지, 이게 아파르예요. 뭐 귀한 흙 갖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뭘로 돌아가요? 죽으면 다 그냥 먼지 덩어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이 뭘 넣으셨어요? 생명, 성령을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또 어떻게 돼요? 이 흙먼지만 남은 거예요. 이 너무 흙먼지가 시원치 않고 너무 흙먼지가 볼품 없으니까 여기다가 색깔도 칠하고 뭐 파란색, 뭐 빨간색, 그래서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흙먼지 덩어리 아무리 멋지게 장식하고 뭐 황금 모자를 쓰고 해도 몇십 년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바로 재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거듭나야 한대. 우리 먼저 한번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건 육체적 탄생입니다. 여기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탄생하고 나면 우리는 또 뭘로 돌아가요? 본질인 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끝이에요. 지금 흑인 존재가 약간 숨만 쉬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는 흙덩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사실 이 흙덩이에다가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르죠? 바로 새 창조라고 부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예전 사람이 바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 흙으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서 이게 이중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보세요? 이 안에 새로 시작된 이 존재,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이제 죄가 해결돼서 이제 그 안에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고 매주 그러면 아마 사람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 인간관계의 뭐 7가지 법칙,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큰 교회들에서 그냥 아예 7주 시리즈, 인간관계 7주 시리즈 이렇게 해갖고 매주 하나씩 인간관계 법칙을 알려줘요. 심지어는 부부관계의 5가지 원칙. 제가 미국에서 잠시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그 부부관계의 5가지 원칙을 더 생생하게 보이기 위해 이 강단에다가 5주 동안 침대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부부관계가 더 화목해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심리학적, 경제적, 관계적 이런 원리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더 잘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며 우리 본질 자체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써 보시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인간관계 너무 어렵고 힘들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쓰려고 해도 맨날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분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갖고 못 견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병이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법칙을 배우면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날까요? 아니,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인간관계의 법칙을 배웠더니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7가지 원칙.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어떤 데는 보니까 30가지 원칙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세요. 이 화를 내면 얼마나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일단 화나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나고 나서 그래, 이제 세야지. 하나, 둘, 셋. 이거 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라는 게 그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만들고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리를 배우면 이제 미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게 본질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서 실제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뭐 우리가 성공하고 더 부자 되고 더 잘 나가는 그런 원칙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풍요한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맨날 난 저 빌 게이츠에 비해 지금 이거 나는 정말 조금밖에 돈이 없어, 이런 사람이랑, 아니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와,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이렇게 적잖아지 않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러면서 감사한 사람이랑 누가 또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이 욕망을 채우기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다 스스로 고통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아니 이런 원리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진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존재하죠? 바로 이 옛사람이 여전히 너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거를 조금 더 번역한 거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욕망. 여러분, 이거 딱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걸 봐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금방 실증이 나는 게 우리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요? 눈을 더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고통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미워하고 화내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우리를 진짜 괴롭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모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의 90%는 사라질걸요.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견뎌. 그냥 여러분 주위로 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못 본 게 너무 아쉬워갖고 와서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니까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감이 별로 없으시죠? 10년 동안 본 사람 또 봐야 되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면요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늘 보던 남편 아내인데 너무 좋아. 늘 보던 자식인데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 늘 보던 교인인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 아내, 남편 보기 싫어서 불륜하는 사람들, 그게 참 기쁨일까요? 아니죠. 참 우리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와 진리,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영적이라 잘 드러나지 않죠. 뭘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가 지금 매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점수로 하실 수 있어요? 이 의는요, 점수화가 안 돼요. 거룩? 난 지금 70점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
어떤 결과가 외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부터 10, 여러분 안에 얼마나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나는 이웃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점수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머리 돌려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2점? 여기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최소 5점은 넘으셔야죠. 5점은. 여러분 지금 20대면 괜찮아요. 20대면 2점하고 30대에 3점하고 40대에 4점 한 다음에 50대에 큰 은혜를 받아 거기서 6점, 7점 올라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50대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2점? 여러분 지금 오늘 끝나고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맨날 체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 개로 나눠 있는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도 사람들이 다 너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자신 한번 보죠. 맨 마지막에 3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점수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말을 통제할 수 있는가를 충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말 실수 안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정말 잘 지혜롭게 하고 계세요. 온유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가가 온유예요. 그래서 화가 잘 안 나세요? 화 내려다가도 그래. 너 언제 화냈지? 여러분 뭐 외부로 화내는 거 말고 짜증도 다 포함한 거고요. 삐지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점수 까먹으신 분 있으실 수 있죠. 막 짜증나고 막.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절제요? 여러분 욕망이 얼마나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는 거로, 자는 거로, 유튜브 보는 거로 맨날 절제 못하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 이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애써도 자기 분노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온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가 여러분 보시면 와 우리 할아버지 와 저렇게 어떻게 항상 웃으시고 항상 저렇게 막 마음이 바다 같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손자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무슨 폭탄 같아. 막 왜 이렇게 맨날 자주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럼 아빠가 있다가 옛날엔 더 심했어. 너는 손자라 이거는 축복인 줄 알아. 옛날에 내가 아빠가 살 때는 막 정말 집에 막 텔레비전 날라다니고 막 난리였어. 그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할머니가 되셨는데 손자 손녀가 왜 할머니는 이렇게 맨날 텔레비만 보고 드라마 저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어?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손자 손녀가 나이 든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셨으면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정말 예수님 같아. 천사가 저런가?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분은 그때까지 사시고 그냥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돼요. 아직 못 들으셨죠? 조금 더 사셔야 됩니다. 들을 때까지. 그럼 들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도 준비할게요. 이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왔구나. 주변 사람이 열매를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부활로 제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제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제 주변 사람들도 이 열매를 함께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열매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